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참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말씀으로 드린 오늘의 번제 함께 합니다. 창세기 13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말씀으로 같이 합니다. 13장 전체를 함께 생각합니다. 우리는 1절부터 9절까지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브람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룻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람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룻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폐허 경제학이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폐허 경제학. 성경이 인간의 경제 활동에 대해서 제시하고 있는 경제학 이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경제라고 하는 게 재화나 용역을 생산하고 취득하고 분배하는 모든 인간의 활동 전체를 말하는 거 아닙니까? 좀 쉽게 말하면 돈 벌고 돈 투자하고 저축하고 돈 쓰는 활동 전체를 이론적으로 밝히려고 하는 것이 경제학이라 그러면 성경이 우리들에게 이런 재물과 관련된 우리들의 활동, 재화의 생산, 취득, 분배에 관여하는 우리의 활동에 대해서 제시하고 있는 경제학 이론은 뭐냐? 폐허 경제학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증권맨 다 아시죠? 사람들에게 어느 증권이 좋다, 어느 주식이 좋다 해가지고 주식 투자를 유도하고 또 주식 투자가 효율적이 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상담을 해주면서 수수료를 받는 증권맨들이 있습니다. 이 양심적인 증권맨들에게 있어서 상식적으로 인정되는 주식 투자와 관계되는 요건들이 있어요. 항목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투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위험 관리다라고 하는 겁니다. 첫 번째, 위험 관리. 그러니까 위험에 대비하지 못한 채 사람은 수익에만 몰두하게 됩니다. 마치 오목 들 때 내가 공격하는 것만 생각하느라고 상대방이 지금 삼삼을 만들고 있는데 전혀 못 보고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단기간 내에 빠른 시일 내에 큰 수익을 내기 위해서 어디다 투자할 것만 생각하다가 위험 관리가 안 된 상태로 점점 더 진입하게 되면은 나중에 아주 불행한 투자가 돼버리고 만다는 얘기입니다. 이때 두 번째로 말하는 것은 이렇게 위험 관리를 하게 될 때 이 투자에 있어서 가장 큰 위험 요소는 외부적 요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이상한 말을 해요. 뭐라 그러냐면 가장 큰 위험 요소는 무엇이냐면 자족할 줄 모르는 마음이라는 겁니다. 이건 참 이상한 거죠. 자족할 줄 모르는 마음이 투자에 있어서 가장 큰 리스크를 감수하게 하는 요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투자에는 결코 정답이 없다는 겁니다. 여기서 재밌는 얘기가 있어요. 보세요. 자족할 줄 모르는 마음. 자족해버리면 투자를 안 합니다.
자족하는 사람 중에 누가 투자를 합니까? 이게 지금 자족할 줄 모르는 마음이 투자에 있어서 가장 큰 위험 요소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증권맨들이 지금 이 자족이라고 하는 말과 투자라고 하는 말이 완전히 이율배반적인 말이라는 걸 알고 쓰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쉽게 말하면 투자의 위험을 없애려면 자족하면서 투자하지 말라는 얘기거든요. 이게 근본적으로는. 자족하면서 어떻게 투자를 합니까? 이와 비슷한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 투자에만 정답이 없는 게 아니고 경제 이론 자체에 정답이 없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은 노벨 경제학 노벨 수상자들이 있잖아요. 근데 끊임없는 금융위기와 경제위기가 닥치게 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여러분, 지금 이 증권맨들과 비슷한 내용의 말을 한 아주 유명한 사건이 있는데, 그 미국의 여러분 연방준비제도이사회라는 거 있잖아요. 그 연방준비제도이사회의 의장을 미국의 경제대통령, 좀 더 확대하면 세계의 경제대통령이라고까지 말을 합니다. 근데 무려 2008년까지 18년 동안 4번의 의장직을 수행한 앨런 그린스펀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양반이 대단한 사람인 것은 1987년부터 이 연준의 의장직을 4번을 연거푸 맡게 되는데, 이 사람이 의장직을 맡고 있을 이때에 미국의 한 30여 년 만에 최초의 실업률, 30여 년 만에 재정 흑자 및 고성장을 이끈 인물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의회 청문회에 불려 나왔어요. 왜 불려 나왔느냐? 여러분도 아시는 대로 서브프라임 모기지의 이 불량 대출로 인해서 리먼 브라더스라고 하는 미국에서 4번째 투자 은행이 부도를 맞게 됩니다. 그러면서 리먼 브라더스가 자기네만 그냥 부도로 처리되고 파산하면 괜찮은데, 전 세계에서 이 증권가에서 리먼 브라더스가 차지하고 있었던 신용 때문에 전 세계에서 돈이 엄청나게 차입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줄줄이 도산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영향력으로. 그래서 전 세계 금융 위기가 닥쳐버리고 맙니다. 이 금융 위기가 닥친 것이 근본적으로 바로 이 연방준비제도 위원회의 일이거든요. 이런 걸 관리하는 게. 그래서 그동안 잘해왔던 이 그린스펀이라고 하는 이 양반이 의회 청문회에 불려오게 됩니다. 책임을 추궁받기 위해서. 그래서 의회에서 이렇게 물어봐요. 많은 말이 오고 갔겠지만은 인상적인 말은,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느냐, 이러한 결과가 초래될 수밖에 없었느냐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는 다른 말이 아니라 리먼 브라더스라고 하는 개발은행이, 투자은행이 이렇게 무리하게 투자를 하도록 내버려 둘 수밖에 없었냐는 얘기입니다. 그 이야기를 묻는 의도가 왜 어디에 있느냐 하면, 이 그린스펀이라고 하는 분의 경제 정책의 근간이 되는 사상이 뭐냐 하면 바로 규제 완화와 시장의 자유 경쟁입니다. 자유 경쟁을 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고 시장에 맡겨둔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자유 경쟁이 그만 규제가 완화되면서 과도하게 일어나면서 리먼 브라더스가 세계로부터 전 세계로부터 돈을 끌어들여 가지고 부실 부동산에 투자를 해버린 겁니다. 그게 바로 모기지 사건이에요. 서브프라임 모기지. 그러면서 이 그린스펀이 한 말이, 지금 역시도 나는 규제 완화와 자유시장 경쟁을 통해서 경제를 이끌어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한다. 그러나 이 사람이 마지막에 한 말이 뭐냐면, 그러나 어떤 경제 이론이나 어떤 경제 제도도 인간의 탐욕을 다스릴 수는 없다.
자유경쟁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투자를 하려고 할 때 이 투자에 어떤 위험이 따르는가를 알고 절제하고 억제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 무한 경쟁 궤도로 자기의 탐욕을 따라 이끌려 들어가는 게 아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결국 앞에 증권맨들하고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위험 부담을 줄이는 투자가 어떻게 가능하냐? 자족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또 규제 완화를 해서 시장의 경쟁을 자유롭게 하도록 내버려 두었지만 궁극적으로 탐욕을 제어할 수 없는 한 어떤 경제 이론도 경제를 온전히 이끌어갈 수는 없다라는 얘기를 한 것이에요. 결국은 뭡니까? 경제 이론의 귀결이 뭐예요? 어떤 경제 이론도 답이 아니고 어떤 투자에는 정답이 없다. 투자에는 정답이 없다. 어떤 경제 이론도 정답을 줄 수 없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잘 된다라고 하는 2류, 3류 경제학자들의 경제 이론이라는 것들, 대가들을 따르는 아류로서 경제론을 말하는 것들이 다 미신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돈 벌 수 있느냐? 그 자기계발서와 돈 버는 방법에 대한 얘기가 엄청 나오잖아요. 다 미신이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게 바로 그 점이에요. 경제학 이론을 가르쳐줍니다. 정답인 경제학 이론을 가르쳐줍니다.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경제 이론도 정답이 아니고 투자에도 정답이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아는 사람이라면 이 경제학 이론을 갖고 살아가면 된다는 겁니다. 영원불멸한 경제학 이론입니다. 그게 바로 폐허 경제학이라는 거예요. 본문의 내용이 뭡니까?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올라왔습니다. 네게브라고 하는 것은 그 팔레스틴의 남쪽 지방을 말하는 거예요. 그 남쪽 지방에서 조금 더 올라오면 바로 베델과 아이가 나타납니다. 12장에서 아브라함이 장막을 치고 제단을 쌓은 뒤에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베델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고 아이라는 말이 바로 폐허라는 뜻이었다 그랬어요. 그럼 이걸 뭘 나타내려고 성경이 이걸 쓰느냐? 그리고 이 폐허와 하나님의 집 사이에 장막을 친 그곳으로 돌아왔다는 얘기를 13장에서 다시 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야기가 어떻게 전개되느냐 하면 아브라함과 롯이 재산이 엄청나게 증식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두 세대가 같이 공존할 수가 없을 만큼, 같은 자리에 공존할 수가 없을 만큼 재산이 증식. 이때 재산이라는 건 금과 은이라는 말도 있지만 주로 가축이거든요. 그 가축 때문에 풀하고 물을 확보하느라고 롯의 종들과 아브라함의 그 가축을 치는 목자들이 서로 싸움이 붙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도저히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롯과 이제 서로 헤어질 각오를 하고 말을 합니다. 잘 아는 대로 롯은 소돔 땅을 바라보면서 물이 충분하고 목초지가 너무 아름답게 펼쳐져 있으니까 그곳을 찾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재산이 증식되는 과정에서 이런 불화가 생긴 것을 서로 분가하면서 해결을 해나가는 과정이 보여지는 겁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도대체 경제활동에 대해서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되느냐. 돈이라는 거, 재물이라는 거, 돈 벌 수밖에 없고 재물을 관계할 수밖에 없을 때 도대체 어떤 경제학 이론을 따라서 움직여야 되는가를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폐허 경제학이라는 거예요. 왜 폐허 경제학이라 그러냐?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아브라함의 재산이 이렇게 늘어나게 된 것이 아무래도 이상합니다. 왜냐하면 베델과 아이 사이에서 폐허라는 뜻의 아이 사이에 장막을 짓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 뜻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이 계신 곳이 하나님의 집 아닙니까? 하나님의 집을 향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세상을 등졌다는 얘기예요. 세상을 등졌다는 얘기는 세상을 자기의 삶의 이 지상에서 집 짓고 뭐 장사하고 뭐 이렇게 사는 거 아닙니까? 이 지상에서의 삶의 영역에 대해서 마음이
그 삶의, 이 지상에서의 삶의 영역을 폐허 처리해버렸다는 겁니다. 완전히 손을 뗐다는 얘기예요. 등을 돌렸으니까. 그러면 폐허 처리했으면은 그냥 가만히 놀고 있었느냐? 아니요. 돈 벌 때의 열심으로 하나님을 벌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는 게 바로 그 뜻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과 가까이 가고 싶고 하나님을 벌고 싶고 하나님의 영광의 하나님이 보였다는 스테반 집사님의 말대로 하나님의 1등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안간힘을 다합니다. 그래서 제단을 자꾸 쌓습니다. 하나님보다 다른 이 세상 것에 관심이 끌리려고 할 때마다 제단을 쌓아가지고 그렇게 끌리려고 하는 마음을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마음에서 하나님이 1등 되는 것만을 추구했습니다. 돈 벌 때의 열심을 가지고, 우리가 돈 벌 때 열심을 가지고 얼마나 열심히 돈 버는 일에 목숨을 다하지 않습니까?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이 마음에서 1등 하기만을 바라면서 제단을 쌓는 생활을 계속 반복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애국까지 가는 과정 중에서도 아내와의 관계에서 아내가 1등 자리를 차지하게 되는 것이 용납이 되지 않아서 아내와 대화를 하게 되는 과정 중에 우리가 바로 오해했던 그런 본문이 또 나왔던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아내와의 관계조차도 손을 떼고 폐허로 두는 사람, 모든 이 지상의 삶을 폐허로 마음에서 취급을 해버리고 다른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돈 벌려고 그럴 때 하나님만 벌려고 했던 이 사람에게 어떻게 이렇게 그 조카 롯의 재산도 그렇고 아브라함의 재산도 그렇고 도저히 같이 있을 수 없을 만큼 불어났겠냐 이겁니다. 그 답이 오늘 본문에 있다는 거예요. 재산이 많다는 것만을 보면은 앞에서 보면은 애굽에 갔을 때 애굽 왕이 그 사례를 자기의 아내로 맞아들이면서 오빠라고 생각했던 아브라함에게 많은 재산을 줍니다. 그때 재산이 주로 가축이지요. 많은 재산을 줍니다. 준 다음에 사례가 부인이라는 걸 알고 나서 화가 났지만 그 재산을 뺏지 않고 아브라함에게 다 갖고 나가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아내도 뺏기지 않고 재산만 잔뜩 갖고 온 거예요. 그러면 이 재산을 모으기 위해서 애굽에 가서 아브라함이 투자를 했습니까? 바로를 사기를 치려고 마음을 먹고 가서 자기 아내를 갖고 사기를 치면서 결국은 사례도 뺏어오고 재산도 뺏어온 겁니까? 이 사람이 한 게 뭡니까? 자기의 이 지상의 삶에 대해서 마음으로 폐허 처리를 하면서 베델 하나님이 계신 곳을 향하여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벌려고만 했던 거예요. 근데 이런 재산이 증식이 됐습니다. 아, 이건 묘한 거 아닙니까? 자, 그리고 이제 이것이 어떻게 왜 이렇게 됐는가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 땅을 이제 서로 분가를 하려고 그러잖아요. 같은 곳에 못 있으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말하면 네가 동으로 가면 나는 서쪽으로 갈 것이고 네가 서쪽으로 가면 난 동쪽으로 가겠다. 오른쪽으로 가면 왼쪽으로 가고 왼쪽으로 가면 오른쪽으로 가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벌써 폐허가 된 마음이에요. 지금 자기의 모든 재산이 계속 증식이 잘 순조롭게 되려면 목초지를 구해야 되고 물을 구해야 됩니다. 근데 가나안 땅이라는 곳이 그렇게 목초지와 물이 풍부한 곳이 아닙니다. 그리고 떨어진다 그래도 얼마를 떨어지겠어요? 완전히 뭐 몇백 킬로 떨어진 곳으로 가는 게 아니잖아요. 인접해서 있을 겁니다. 그런데 완전히 그 경제활동, 부동산을 투자하고 부동산을 잡아야 되는 이 상황에서 마음이 그 문제에 대해 폐허 처리를 해버립니다. 롯에게 선택권을 줘버립니다. 나는 나머지나 갖겠다. 근데 롯은 보세요. 소돔 땅을 보니까 물이 찰랑찰랑 넘치고 푸른 목초지가 가득하고 에덴 동산 같다 그랬어요. 에덴 동산. 이게 맞는 거 아닙니까? 부동산을 눈으로 보고 투자 가치를 확인한 겁니다. 그리고 간 거예요. 아브라함 밑에서 롯의 재산도 증식이 됐습니다. 그런데 소돔은 죄악의 도시로 갔다 그랬어요. 오늘 본문에 뭘 뜻합니까? 폐허 경제학 이론이 지배하는 삶의 영역으로부터 벗어납니다. 이제는 경제활동의 영역에 자기가 손을 대기 시작합니다. 자기가 판단하고 자기가 투자를 합니다. 자기가 돈을 벌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죄악으로 빠지고 자기 몸뚱아리 하나 빠져나오는 것으로 결론 납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망할 때 결국 자기 몸 하나 빠져나오는 거예요.
아내까지 다 소금기둥이 돼서 다 죽어버리고 딸 둘 데리고 몸만 빠져나오게 됐어요. 이게 바로 폐허 경제학 이론을 던져버리고 자기가 경제활동 영역을 정면으로 마주대하면서 나아갔을 때 나타나는 결론이라는 거예요. 그 증권맨이 말한 위험한 투자. 근데 위험한 투자 아닌 게 없는 거예요. 경제원리 답이 없는 겁니다. 그럼 왜 폐허 경제학이라 그러냐? 그 뒤에 롯이 떠난 뒤에 하나님께서 나오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시냐면 눈을 들어 땅을 봐라. 동서남북을 봐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이것은 롯은 눈을 들어서 자기가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 땅이 어딘가를 본 거예요. 스스로. 근데 아브라함은 안 보고 있습니다. 땅을 안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투자할 만한 부동산을 찾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 부분을 폐허 처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셔가지고 눈을 들어 좀 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겨우 보는 척해. 왜 보는 척 한다고 얘기하냐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눈을 들어 봐라. 네가 보고 있는 동서남북 전체 땅을 너와 너의 자손에게 내가 줄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마지막에 아브라함이 이거 알겠습니다 하고 한 것이 뭐냐면 또 단을 쌓는 거예요. 단을 쌓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땅을 주신다고 다시 약속을 하니까 눈을 보라 그래서 보기는 봤지만 본 뒤에 곧바로 눈에 보이는 땅에 마음이 끌려가는 것을 느끼자마자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면서 그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땅에 끌려가는 자기 마음을 죽여버립니다. 제단에서. 폐허 처리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동산을 하나님이 마음에서 1등 되시는 것이 유지되게 하기 위해서 오직 하나님만을 벌기 위해서 다시 폐허 처리가 돼버립니다. 근데 이 장면을 가만히 보면 아브라함의 이 땅에서의 부동산과 재산에 관심을 갖고 있는 분, 애굽에서의 그러한 재산의 증식이라든지 모든 것들이 다 이제 보니까 누구에 의한 거였냐면 하나님에 의한 것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이 땅에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경제적인 영역에서의 재물과의 관계는 하나님이 전문이십니다. 우리는 그 경제 활동을 해야 되는 영역 안에 들어가서 이게 중요합니다. 폐허 처리한다 그래서 경제 영역 활동을 벗어나고 직장을 벗어나고 가정을 벗어나는 게 아니에요. 가정 안에서 가계를 폐허 처리하고 직장 안에서 돈을 폐허 처리하는 겁니다. 돈 버는 일을. 그리고 직장 안에서 가정 안에서 뭐 하느냐? 아이와 베델 사이에 장막을 짓고 직장에서 돈 버는 일에 등 돌려서 폐허 처리하고 마음으론 하나님만을 찾는 겁니다. 직장에 왜 갑니까? 직장에서 하나님 벌려고. 하나님 번다는 게 뭡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때문에 직장 안에서 내가 마음이 기쁘고 행복할 수 있을까? 그리고 그 기쁘고 행복한 마음으로 직장에서 생활을 할까? 이 하나님 버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가정에서 내가 하나님으로 기쁘고 만족할 수 있을까? 이게 하나님 버는 겁니다. 그 기쁨과 만족으로부터 가정생활을 시작하는 겁니다. 아내 관계, 자식 관계 먼저 하나님이 먼저죠. 이 아브라함에게서 보여지는 폐허 경제학이 예수님의 입에서 다시 나옵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해하는 것이 뭐냐면 재물을 섬기지 말아라 라는 말로만 듣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재물을 섬기지 말라라고 하는 말로만 들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재물에 대해서 가장 올바른 관계를 취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재물에 대해서 올바른 관계를 취하기를 원하느냐? 올바른 경제학 이론을 따라서 경제 활동을 하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경제를 정면으로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정면으로 바라봐라. 경제 활동을 해야 될 영역을 마음에서 폐허 처리를 해버려라. 그곳에 머물러 있으되 이단들이 말하는 것처럼 다 우리 울타리로 들어와라. 너희 재산 팔고 그러는 게 아니라 가정과 직장에 머물러 있으되 그곳에서 마음으로 재단을 쌓고 폐허 처리해버려라. 그러면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경제 활동을 해나가신다. 이게 바로 경제 이론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이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이건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무슨 얘기예요?
이방인들만이 경제를 정면으로 바라보면서 경제 활동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들은 어떻게 경제 활동을 하냐? 경제 활동 영역을 폐허 처리하면서 경제 활동 영역에서 돈 벌려는 열심, 이방인들이 돈 벌려는 열심, 그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벌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것이 하나님께 의가 되고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경제학 이론입니다. 돈 버는 거 아니에요. 돈에 대한 가장 올바른 우리의 태도는 돈 버는 일을 폐허 처리해버리는 겁니다. 손을 떼버리는 겁니다. 마치 저기 그 그리스 같은 데 가보면 옛날에 그 고적들의 폐허들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처리해버리는 겁니다. 증권맨들이 한 얘기가 똑같아요. 투자의 위험을 줄이는 길이 어디 있느냐? 자족하는 길이다. 이건 사실 정말 어불성설이죠. 자족하면 투자하지 말라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그린스펀이 말한 게 뭡니까? 어떤 경제 이론도 인간의 탐욕을 제어할 수는 없다. 탐욕은 자기 자신의 인격적인 영역의 문제고 그 경제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다 전제로 한 뒤에 적정선에서 자제할 줄 알고 경제 이론을 펼쳐내는 거지. 어떻게 경제 이론이 그것까지 관장할 수가 있겠냐. 그러나 누가 자기를 절제하고 자제합니까? 수익을 올리겠다는 마음이 일단 가동이 되면 끝까지 가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여러분, 돈 벌고 싶으십니까? 돈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까? 돈 벌고 싶고 돈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죽여버리세요. 그게 바로 경제학 이론입니다. 폐허 경제학 이론입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라는 얘기가 아니고 적극적으로 경제 활동을 해야 되는 장소에 나가서 하나님을 버세요. 돈 벌어야 된다고 하는 이 사실들을 마음에서 폐허 처리해버리는 겁니다. 이 폐허 경제학 이론만이 세대를 관통해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위험 없이 재물과 관계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폐허 경제학 이론의 실천적인 대가들이 되기 위해서는 방법은 하나예요. 재단을 쌓는 거예요. 끊임없이 아브라함처럼 재단을 쌓는 겁니다. 세상에 끌려가는, 돈에 끌려가고 돈 벌고 싶은 소원이 생기는 이 죄적 체질의 마음을 끊임없이 주님의 십자가에서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직장에서 십자가로 제단을 쌓는 겁니다. 그리고 아이와 베델 사이, 폐허와 하나님의 집 사이에 서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가지고.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 따라서 하늘 쪽으로 방향을 바꿔버리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가능하니까 복음을 주신 거예요. 십자가를 생활하라고 주신 겁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어디 저기 가서 종교적 영역 기도원 가서 제단 쌓고 있습니까? 그런 거 아니야. 생활 속에서 제단을 쌓고 있는 거예요. 생활 속에서. 그리고 하나님은 몸부림치십니다. 우리의 지상의 삶에 오셔서 경제 활동을 추진하시고 싶으셔서 몸부림치십니다. 그 하나님께 기회를 드리세요. 그리고 내가 내 필요를 결정하지 마세요. 이만큼 벌어야 된다. 이만큼. 그러면 폐허가 된 게 아니잖아요. 여기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증권맨들이 말하는 자족의 필요성이 나타나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나를 제단에서 제물로 드리면 자족할 수도 있게 되고 자족하는 가운데 내게 물질적인 궁핍이라는 것이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나의 경제적인 차원의 삶의 문제를 다 이끌어 가실 것이에요. 지금 왜 쪼들립니까? 아직도 폐허 경제학을 실천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것만은 진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시겠다고 주님이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뭘 먹고 무엇을 입을까 하는 문제를 이 말씀을 믿고 폐허 경제학을 굳건히 붙잡아서 항상 이 세상의 모든 경제활동 영역은 아이가 되게 등 돌려버리고 폐허가 되게, 그리고 내 마음은 하나님을 버는 데 주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양심 있는 경제학자들이 말하는 답이 없다는 말, 양심 있는 증권맨들이 말하는 투자의 정답이 없다는 말, 우리는 성경을 갖고 있기에 이 말을 믿지 않습니다. 성경 속에서 제시되는 폐허 경제학 이론을 따라 하루하루를 삶을 통하여 경제적 속박으로부터 우리의 마음이 완전한 자유를 얻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